따라 하실까요? 세 종류의 등장인물. 새 종류의 등장인물.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16장 전체인데 시간상 6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26장 앞에 나오는 24장과 25장을 종말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와 상징, 묵시를 통하여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과 다가올 환난과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때를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드디어 26장부터는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26장 오늘 본문에 수많은 드라마나 연극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주요 배역들, 주요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또 고난의 시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내 삶의 현장에 누가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은 사람들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곁에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 주간에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낭비로 헌신한 사람. 거룩한 낭비로 헌신한 사람. 주요 등장인물 중에 첫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냐 하면 거룩한 낭비로 헌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입니다. 낭비는 죄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룩한 낭비라는 말은 세상에는 없는 말이고 사전에도 없는 말입니다. 7절에 보면 한 여자가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 값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값비싼 향유다라고 명확하게 그 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경인 마가복음 14장 5절에서는 그 값을 3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비싼 값의 향유를 한꺼번에 쏟아 부어서 낭비하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겉보기에는 엄청난 낭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룩한 낭비인 동시에 거룩한 헌신이었고 거룩한 준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며 미리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아주 극진히 칭찬해 주셨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 장례를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행한 일은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기록되어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고 예수님에게 딱 맞는,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이런 영적인 민감성을 소유하여 그 일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 어쩌면 시집가서 그가 신랑을 향하여 사용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당시 중건동 지역에 있었던 여자들의 가장 큰 지참물 중에 하나였던 그 옥합을 깨트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의미 있는 일인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이 영적인 민감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자기 눈에 해석되는 대로만 해석하고 살았지만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 속에 숨어 있는 행간의 의미,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뜻 하신 말씀들을 명확하게 귀담아 들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어찌됐든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런 거룩한 낭비,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 네가 한 일은 착한 일이다, 착한 일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장례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칭찬은 다분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앞에 1절부터 5절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 앞에 나오는 또 다른 시대적인 배경의 역사가 나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는 정치 지도자들과 그들과 결탁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가 그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 뒤에 또 누가 나옵니까? 악한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늘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샌드위치 구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강조하려고 하는 성경의 저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다,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틈바구니 속에 그래도 세상이 다 이렇게 살더라도 남아있는 자가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악한 시대에 악한 사람들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그것도 남자들의 틈바구니 사이에서 고고하게 피어난 한 송이 꽃 같은 한 여인의 헌신과 그녀의 거룩한 낭비를 두드러지게 비교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인생길을 어떤 인생길을 살 거냐 하면 배신당하고 팔리움을 당하고 부임당하고 홀로 고독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그런 인생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다 떠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떠난 사람 때문에, 배신한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막 절망하여서 에이 내가 이 길 못하겠네,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돼, 그러면서 자리를 후를 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를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고 나를 기억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도 다 내 마음 몰라주고 다 내 사정 몰라주고 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그래도 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묵묵히 그 고난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옥합을 깨트린 한 여인처럼 효율의 관점이 아니라 실용의 관점이 아니라 또 세상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가치의 관점이 아니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관점이기는 하지만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헌신으로 한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희생하고 사랑을 전해두는 그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때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등장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한 제자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사랑을 받았지만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베드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너무 어렸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가장 막내였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랑하는 제자라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 사랑하는 제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그런 정도로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출신 성분이 남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북쪽 갈릴리 출신인데 유일하게 남쪽 유다 출신의 제자가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유다 출신이요. 가룟 유다에도 유다 출신인 거예요. 유다 지파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소위 말하는 강남의 물을 먹은 엘리트 중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의 운동에 그가 하고 있는 놀라운 사역에 동참했으니 인재 중에 인재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발탁하여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중에서도 무엇을 맡는 자의 자리를 맡겼느냐 하면 재정을 담당하는 자의 자리에 앉힌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신뢰한다. 예수님께서 믿는다. 예수님께서 너를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는 끝내 그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보면 15절과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서 오늘 보면 저 뒤쪽에 가다 보면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게 됩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이라고요? 돈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 가룟 유다의 문제는 무슨 문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돈 문제였다. 그래서 돈계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의 헌금과 재정에서 돈을 훔칠 기회를 생각했고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허비하거나 또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발끈하여 그가 그렇게 화를 내었던 이유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의 배신의 이유였던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파가 분파가 몇 개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또는 뭐 예를 들면 사두개인 그 다음에 또 그 유명한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그 정치적인 여러 분파 중에 로마의 그 포갑과 그 식민지를 뒤집어 엎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래서 무력으로 게릴라전을 펼치거나 어떤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셀롯 또는 젤로파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셀로파, 젤로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뭐 예를 들 것 같으면 예전에 민주화 시대에 학생 운동을 했던 뭐 그런 쪽에 속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배움도 많았고 역사의 인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뒤집어엎기 위하여 소수의 사람들이 뭉쳐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들은 가슴에 칼을 하나 품고 다녔는데 그 칼 이름이 뭐냐면 시카린이라고 하는 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 아주 열심당은 뭐 또는 뭐 셀로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예수를 따랐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혁명의 주체 세력 또는 무력으로 어떠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지도자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점점점 하는 말이 하는 행동들이 보니까 혁명과는 무력과는 관련이 없고 마음을 써야 하고 뭐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끝내
그의 사역의 말기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업무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니 그가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 그가 기대했던 혁명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주인의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문제, 즉 돈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던 그 이면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주인의 문제입니다. 즉 그는 돈이 주인되었고 내가 주인되지 않으면, 나의 목적이 주인되지 않으면, 내가 믿는 또는 내가 추구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배신하고 배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치의 목적, 자기 삶의 가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이유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요 다른 것이 부차원적인 것이었습니다. 돈이 그에게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주인으로 모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겼고 그를 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의 주인, 생각의 주인, 물질의 주인, 마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주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이 고난 주간에 고난이 찾아오고 사람이 나를 헷갈리게 만들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만들면 주님은 버리고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돈을 위하여, 복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나에게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도리어 나보고 고난 받으라고 한다면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모시고 삶으로 주님이 원하신다면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다시금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깨어 있어서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는 저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때로는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있는 두 사람에게 사실은 배신을 당합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요, 또 다른 하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내 가까이 내 인생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좀 비극적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신하는 사람 때문에 배반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걸 안 당해본 사람은 또 말할 자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할 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서 옆구리를 찌르고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도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달려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옥합을 깨트린 여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신 자리에 있습니까? 누군가의 옆에 있는데 내가 가룟 유다의 삶을 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잘 점검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동력자가 되시고 협력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는 아름다운 신앙 인생들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해 실망을 준 사람. 깨어 기도하지 못해 실망을 준 사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상황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행하고 최후의 만찬을 행할 때 누가 우리 중에 나를 배신할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하자 베드로가 예수님 품에 누워있던 요한을 향하여 야 누군지 좀 물어봐라 궁금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입에 넣어주면서 이 떡을 받는 자가 거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떡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제자들이 내 편 들어주기를 제자들이 나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또 헷갈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보인 태도가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할 자가 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어떤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기 모두라고 하는 말은 12명 중에 11명이 버려도 누구는 안 버린다고요? 나는 안 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이야기만이라도 예수님이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그래 베드로가 끝까지 나와 함께 가겠구나. 내가 고난의 길을 가는데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어서 내가 힘을 얻었지만 저 가룟 유다가 또 나를 팔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나를 배신할 터인데 야 이거 외롭고 힘들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나를 버릴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 중에 특별히 베드로가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희망을 걸었는지 아니면 그것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사명을 붙들기 위함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자 9명은 좀 더 뒤쪽에 남기고 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3명은 나의 기도를 도울 것이다. 지금 저 9명은 육신이 지쳐서 왜 따라왔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정신이 없으니 그 중에 영적으로도 괜찮은 놈 이 3놈은 나를 돕겠지. 나와 함께 기도하겠지. 내 마음을 위로해 주겠지. 나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또 좀 더 겟세마네 동산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거기 남겨서 깨어 앉아 있으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돌 던질 만한 더 앞쪽으로 예수님께서 그 위치로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세계만국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 위에 세계 각국에서 돈을 보내어서 만든 그 교회가 세계만국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건물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동상들이 처마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돌들지만한 위치에 좀 더 떨어진 곳에서 뭐하고 있었느냐 하면 기도하고 있는 작은 돌 비석이 새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뭐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깨어 있으라고 38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탁을 합니다. 나와 함께 여기 깨어 있으라. 그 말은 그냥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깨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 기도로 나와 동력하자. 나를 향하여 중보 기도해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참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지 나를 위하여 중보하는지 나와 함께 이 기도의 길을 걸어가는지 알고 싶어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 뭐 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9명도 가까이 있는 3명도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물론 이 1시간이 오늘날 시간으로 1시간인지 잠깐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 1시간 동안 피땀
땀 흘리고 하고 기도하고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아니고 아마 예수님이 그때 자기가 1시간 기도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기도했으면 3명이 기도했으면 3시간 합치면 4시간이니까 기도의 분량이 찼다고 제 생각엔 기도를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고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그 자리로 가서 또 뭐예요? 또 기도해요. 근데 이것을 몇 번 하느냐 하면 3번 합니다. 제가 지금 해석하는 이유가 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 때문에 그럽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예수님 1시간, 제자들 각각 1시간, 3명의 제자들 각각 1시간 기도했으면 또한 몇 시간이에요? 4시간. 이 정도면 기도의 분량이 찼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예수님 1시간 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번 더 갔다고요? 3번 더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총 몇 시간 기도한 거예요? 1시간씩이라고 한다면 4시간 기도하여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고 예수님 홀로 그 기도의 분량을 다 채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예수님은 철저한 자기 부인과 자기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로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기도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놀라운 열쇠가 되는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뭐 했느냐 하면 호언장담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말이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되고 그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느냐 하면,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하느냐 하면 기도가 동반되고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동시에 기도의 종교고 그 결과 사랑의 종교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뒷받침해줘야 됩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사랑이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사명을 붙들기 위하여, 자기가 했던 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로 그 종말의 때, 그 고난의 때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어차피 져야 할 십자가라고 한다면 자기를 변화시켜서 순종의 길로 나아갔지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길을 가는지도 알지 못했고, 가장 가까이에서 힘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위로자가 되어야 될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자가 되어주지 못하고 도리어 배신하게 됩니다.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호언장담은 했는데 기도의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 예수를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그 어려움을 멀찍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원인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말만 풍성했구나. 그 말에 해당되는 열매를 내가 채우지 못하는구나. 그 이유는 내 영성이 부족하구나.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깨어있어서 우리 주님을 위로해야 하고, 내가 깨어있어서 우리 주님에게 힘을 보태줘야 되는데, 내가 깨어있어서 고난당하는 우리 교인에게, 옆 사람에게 내가 위로자가 되고 도움이 돼야 되는데 목사가 영성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깨달음에 도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과 사람 앞에서의 고백이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은 삶의 고백과 일치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는 부인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게 되니까 어떻게 부인합니까? 70절, 72절, 7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홀수절은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같은 당이다, 네가 갈릴리 사람이다, 너 예수의 제자이지 않느냐, 그 물음에 그가 대답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대답이 멀찍이 쫓아가게 되니까 부인합니다. 70절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것이 아니라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72절은 어떻게 하고 부인해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74절은 어떻게 부인해요? 저주하며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단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2000년 전에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실망을 주고 그들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사모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 주간만이라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깨어 있는 훈련을 해야 종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구나, 그래야 헷갈리지 않고 십자가를 질 수 있구나, 십자가를 져야 부활하는구나,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새로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아름다운 길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종류의 등장인물. 새 종류의 등장인물. 거룩한 낭비로 헌신한 사람. 거룩한 낭비로 헌신한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한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한 사람. 깨어 기도하지 못해 실망을 준 사람. 깨어 기도하지 못해 실망을 준 사람.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까요? 이 고난 중간에 나는 누구인가?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실용적인 관점과 또는 그들의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옥합을 깨트리는 거룩한 낭비의 주인공인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주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가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힘을 보태줘야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도리어 실망시키고 깨어있지 못하고 입술의 말과 삶의 현장에 그 고백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기도의 영성을 소유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가? 이 시간 잘 살펴보고 주여 이 고난의 때에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